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성장을 늘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 성장이 무엇입니까? 영적 성장의 정의를 에베소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영적 성숙이란, 영적 성장이란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영적인 성장, 영적인 성숙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어린아이의 모습에 머물면 안 된다 말씀합니다. 영적인 어린아이, 영적인 미숙함을 벗어나야 되고 영적으로 성장해야만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되고 온갖 세상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출석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봉사를 하면서 이것도 다 귀한 일이지만 우리는 거기에만 만족하는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영이 늘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갈급해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말씀 그대로 우리가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장하여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이 우리 안에 가득하고 예수님의 그 진리로 우리가 견고해지고 그래서 삶에 어떤 어려움이 오고 세상에 미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다 이기고 인생의 어떤 비바람, 거센 풍랑이 와도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집집마다 식물들 많이 키우죠. 어린 식물들이 성장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린 식물이 자라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째는 물이 필요합니다. 물 없이 자라는 식물 없습니다. 두 번째는 햇빛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햇빛을 받아야만 꽃도 피고 열매도 맺습니다. 세 번째는 양분이 필요합니다. 영양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첫째는 물이 필요합니다. 물이 없으면 자랄 수가 없습니다. 물이 없으면 말라버립니다. 따라합시다. 물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우리의 영혼의 생명수가 되는 것은 기도입니다. 하면 할수록 좋은 것이 기도요. 여러분 더 많이, 더 깊이, 더 오래,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우리 영혼을 자라게 하는 영적인 물이요 생명수입니다. 두 번째는 햇빛입니다. 햇빛을 받지 못하면 식물은 건강하게 자라지를 못합니다. 꽃 피울 수 없어요. 따라합시다. 햇빛은 은혜입니다. 우리 영혼을 자라게 하는 햇빛은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야 합니다. 가장 크고 풍성한 은혜의 보좌는 여러분 예배입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 한 번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주중에 수많은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매일 새벽 예배 있고요, 수요 예배 있고, 금요 예배 있고, 요즘은 우리 교회 예배가 다시 녹화되어 유튜브에 올라와서 언제나 우리는 또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여러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햇빛을 받아야만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예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햇빛을 날마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양분입니다. 따라합시다. 양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영적인 양분입니다. 말씀 없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여러분 개인적으로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쓰고 열심히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서 말씀을 계속 배우고 있는데 그 이유도 여기 있어요. 하나님 말씀 없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이 세 가지, 기도와 예배와 하나님 말씀은 필수적인 거예요. 앞으로 우리 모두가 더 기도와 예배와 말씀을 사모하여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영적 성숙과 삶의 충만, 오늘 세 번째 전도서 말씀, 오늘 말씀 또한 너무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양분을 우리가 받아 우리가 다 영적으로 또 한 걸음 더 발돋움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먼저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아멘. 첫째 따라합시다. 던져라.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키워드가 되는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첫 번째 동사가 바로 던져라. 오늘 이 말씀을 그저 문자적으로만 읽으면 이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배경을 이해하면 이 말씀에 참 깊은 뜻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과거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추수하거나 또 곡식을 거둘 때에 언제나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남겨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과거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추수할 때 일부분은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언제나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강 상류에 사는 부자들은 곡식을 추수하면 일부분은 강물에 흘러보냅니다. 떠나보냅니다. 가난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이 그 곡식으로 또 음식을 만들고 또 그 곡식으로 씨앗을 심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내 떡을, 내 빵을 강 위에 던져라. 누군가 지금 배고픈 사람들이 있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고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소망이 되고 힘이 된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긍휼, 그것 우리만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도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가난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민하는 그들에게 흘러보내라. 그런 의미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일들은 누가 알아주는 일도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의 가장 소중한 소유를 우리는 누군가에게 흘러보내면 우리의 삶의 손해가 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여러 날 후에는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흘러보내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것이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허도영 권사님의 동생이신 허연행 목사님, 미국 뉴저지의 프라미스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사역하시면서 이민 목회에 크게 성공하신 목사님이세요. 코로나 가장 힘든 3년 시기에 성도들에게 주셨던 희망의 메시지를 모아서 다시 시작, 이런 제목으로 책을 펴셨는데, 권사님이 저에게 그 책을 주셔서 제가 틈틈이 읽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래전 인도에서 있었던 일인데, 한 소년이 수많은 사람 틈에 끼어 기차에 오르다가 그만 신발 한 짝이 벗겨져
신발을 땅에 떨어뜨리게 됩니다. 워낙 기차에 많은 사람이 올라서 다시 내려가 줄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기차는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소년은 자기 한쪽 발에 신겨져 있던 나머지 신발 한쪽을 벗어서 신발이 떨어진 곳으로 향해 집어 던져버립니다. 이것을 본 승객이 얘야, 신발 한 짝을 떨어뜨린 것도 속상한데 다른 한쪽도 던지다니 신발이 아깝지 않느냐. 그러자 이 소년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신발 한 짝만 있으면 무슨 쓸모가 있겠어요. 하지만 두 짝이 있으면 누구에겐가 쓸모가 있겠지요. 게다가 가난한 집 아이면 더 좋겠지요. 여러분, 이 이야기 유명한 이야기 아닙니까? 인도의 정신적 지주요, 영국으로부터 인도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간디의 소년 시절 이야기입니다. 어린 소년이지만 얼마나 성숙한 모습입니까? 미성숙한 사람, 영적으로 어린 아이는 내 소유를 누군가에게 던지지를 못합니다. 나에게 신발이 남아돌아도 때로 그것이 나에게 불필요한 신발 한 짝이라도 던지지를 못해요. 미성숙한 사람은 끝까지 움켜잡는 삶을 살아요. 불필요한 소유보다 필요한 나눔, 그것이 영적으로 성숙한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 축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변을 보면 지금 이 시간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지 못한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필요하고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가 받은 은혜를, 너가 누리고 있는 그것을 누군가에게 나누라, 던져라, 베풀어라. 누군가에게 힘을 주고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그 영혼을 살리는 삶을 살아라. 그 삶이 성숙한 삶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요, 하나님께서 여러 날 후에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진리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을 흘러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2절 말씀 계속해서 읽습니다.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두 번째 따라합시다. 나누라. 본문 말씀 핵심 키워드가 되는 세 가지 동사 가운데 두 번째 동사는 나누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첫 번째 말씀은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이 말씀은 누가 그걸 받을지 모릅니다. 대상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받은 은혜를 우리 인생을 통해 누군가에게나 다 흘러보내고 베풀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고, 두 번째 말씀은 7에게나 8에게 나누라. 이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누군가에게 구체적으로 나누고 베풀라, 그런 의미예요. 즉 우리 가까운 가족이 될 수 있고요, 이웃이 될 수 있고요, 우리 교우들이 될 수 있고, 직장의 동료들이 될 수 있고, 내가 그 이름을 알고 그 얼굴을 알고 그 사정을 아는 그 누군가에게 7에게나 8에게나 구체적으로 나눌 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인생의 고난과 인생의 상처와 인생의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기도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눈물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구체적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나눌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나누고 베푸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소유할까, 다 거기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야 인생이 행복하고 그래야 삶이 복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 반대로 우리에게 말씀해요.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 이 진리를 기억하며 이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 영적으로 미숙한 어린아이들은 전부 자기 중심, 받는 것만 생각하고 자기 소유가 늘어나는 데만 관심이 있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 나누는 것이 더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주시고 베풀고.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 찾아가서 사랑받지 못한 사람 없고, 예수님 찾아가서 치료받지 못한 사람 없고, 예수님은 다 주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는 마지막 한 방울 피와 물과 생명까지 다 주셨습니다. 예수님 본받아 사는 삶,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 이 진리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광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박은혜 집사님 아기 준영이 이제 100일이에요. 이제 100일 정도 됐어요. 아직 돌도 안 됐어요. 심장이 갑자기 멎어서 심정지가 와서 응급실로 갔다는 이야기 듣고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눈앞이 캄캄했어요. 그때부터 계속 준영이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고, 교우들은 전부 나의 가족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감사한 이야기, 기쁜 이야기 들으면 저는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또 성도들 가정에 너무 아픈 이야기를 들으면 다른 이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가족의 이야기, 너무 아프고,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우리 준영이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금요일에도 우리가 다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여러분, 우리의 이 기도, 함께 흘린 눈물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나의 기도가 필요한 7, 8명이 있어요. 나의 사랑이, 나의 위로가 필요한 7, 8명이 있어요. 나의 눈물이 필요한 7, 8명이 있어요. 여러분, 그 이름을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휴대폰 카톡을 열어보면 수백 명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나의 위로가 필요한 7, 8명이 있어요. 하나님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누가 나에게 뭐 해줄까? 받는 것보다도 내가 7, 8명에게 오늘 무슨 기도를 해줄까? 무슨 위로를 해줄까? 무슨 사랑을 베풀까? 무슨 나눔을 베풀까?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삶이 성숙한 삶이요, 그 삶은 결국 충만한 삶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가까이 있는 7명, 8명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기도를 나누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런지 저것이 잘 될런지 혹 둘이 다 잘 될런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세 번째 따라합시다. 뿌려라. 오늘 본문의 세 번째 핵심 동사, 세 번째는 뿌려라입니다. 뿌려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려라.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고 저녁에도 뿌려라. 그런 말씀이죠. 아침에도 저녁에도 어떤 상황을 만나도 뿌리고 또 뿌리라. 뭘 뿌리란 말입니까? 소망을 뿌리고 믿음을 뿌리고 기도를 뿌려라. 뿌려라. 세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난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연필을 가져오신 분은 이 말씀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에 줄을 쳐놓으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풍세만 보고 뿌리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눈앞에 상황만 봐요. 보이는 것만 봐요.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오면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원망합니다. 손을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믿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사를 성취하시는, 모든 것을 아름답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눈앞에 어려운 상황이 와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고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 소망의 씨를 심고 믿음의 씨를 심고 기도의 씨를 심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영적으로 성숙한 믿음이에요. 우리 찬송 549장은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런 찬양 아닙니까? 이 찬송은 독일의 벤자민 슈몰크 루트교 목사님이 지은 찬송입니다. 목사님이 목회할 때 독일의 루터교는 굉장히 소수 교단이었어요. 그래서 열 몇 개 마을에 교회 하나 있을까 말까 아주 목회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평소에 열 몇 개 마을을 매일 돌면서 전도하고 신방하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 힘을 다해 목회를 했습니다. 하루는 먼 마을에 가서 이제 전도하고 신방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집에 큰 불이 났어요. 그래서 그 큰 화재로 사랑하는 두 아들을 잃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겪게 되면 하늘이 무너졌죠. 두 아들을 가슴에 품고 몇 날 며칠을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원망하고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몇 날 며칠 울며 기도하는 중 그 처참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던 예수님 생각이 문득 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 예수님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 슈몰크 목사님이 마침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목사님이 만약에 그 절망의 순간에도 기도의 씨를 뿌리지 않고 믿음과 소망의 씨를 뿌리지 않았다면 목회 그만두고 하나님 원망하고 세상으로 떠났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씨를 뿌리고 믿음의 씨를 뿌리고 소망의 씨를 뿌렸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시고 그 가정에 다시 자녀를 주시고 그 목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어떤 상황을 만나도 뿌리는 거예요. 미성숙한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 보면서 낙심하고 원망하고 절망하지만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사를 이루신다, 성취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소망의 씨를 뿌리고 기도의 씨를 뿌리고 믿음의 씨를 뿌리는 사람입니다. 그 삶에 하나님이 반드시 선한 것으로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전도서 주신 말씀 마음에 품고 영적인 어린아이의 신앙, 미숙한 신앙을 우리가 벗어났어. 던져라, 나누라, 뿌려라.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다 예수님처럼 영적으로 성숙하고 늘 영적으로 충만함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들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그대로 앞으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으로 성숙된 믿음의 삶, 영적으로 충만한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